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된 진리,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고 주님의 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이단 경계 주간으로 지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회복사역위원회, 즉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 위원회를 담당하는 박정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아마도 많은 정보 전달과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눈 설문조사 기억하시죠?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이야기를 주로 함께 나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단 경계 주간은 왜 정해진 것일까요? 거짓 진리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예수님이 아닌 거짓 구원자에게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부터 계속 떨어뜨려 놓는 그런 단체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라는 글자는 다를 이자의 끝 단자, 이렇게 써서 끝이 다르다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들 때 처음에는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올바른 복음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끝에 가서는 거짓된 메시아, 거짓 선지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단체들을 이단이다라고 통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 피해를 끼치는 것이 다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반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가정을 분열시키고 부모와 자녀 간에 떨어뜨려 놓는 아주 그런 골칫거리를 만드는 그런 단체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의 시작은 어디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초대교회는 약 280여 년 동안 내적인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유대교의 시기와 박해, 그리고 로마 제국의 탄압, 마지막이 바로 이 이단의 발흥이었죠. 당시에 일어난 이단은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교 전통에서 나온 율법주의적인 이단인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이단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가현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는 극단적인 바울 추종자들로 모인 마르시온,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종말론적 신비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몬타니즘입니다. 이 네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왜 이들이 이단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에비온주의는 사도시대적 이단입니다.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가진 이단이었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누구의 박해를 많이 받았냐면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많이 받은 사실을 잘 아시죠. 그래서 많이 도망가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에 이 사람들 일부가 이 에비온주의 사람들인데요, 전에 믿었던 유대교적인, 기독교인으로 됐다고는 하지만 전에 믿고 있었던 그런 유대교적인 요소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이 유대교의 틀 안에서 견지하려고 했던 이단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이방인 사람들도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신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 서신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것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낙인 찍혔어요. 두 번째로 영지주의자들은 무언가 자신들만이 비밀스런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물질과 육체가 굉장히 악하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서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마르시온주의는 2세기 중반에 나타난 가장 위협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바울 추종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12제자들을 모두 다 유대주의자들로 여겨서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사도 바울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구약을 유대인의 역사서이자 단지 율법서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편협하고 그리고 뻗떡하면 화내고 이런 마음이 좁은 신일 뿐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 이단이었고요. 네 번째로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단은 잘못된 성령 사역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르침만이 새 예언이라고 주장하는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따른 주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방언과 열광적인 그런 엑스터시 체험, 이것만을 강조한 이단이었어요. 말씀보다 그것이 더 권위를 위에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몬타누스는 자신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으므로 내가 새로운 메시아이고, 그리고 자신이 정해놓은 2명의 여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이렇게 2세기 즈음까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이단들의 발응에 대응해서 사도들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자 만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도 부르지요. 우리가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이것은 2세기에 이르러서 나와서 3세기까지 계속해서 발전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사용하는 그런 귀한 신조로 이르게 되었죠. 이렇듯 이단의 시작은 지금에서와 같이 많은 교인들을 아주 곤란하게 하고 곤혹을 치르게 하는 그런 못된 이단들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서의 이단의 기원, 한국교회 내에서 이단의 시작은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국교회 이단은 시대적으로 1900년대 초부터 해서 4가지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초기 이단은 1910년부터 1930년대까지였습니다. 이때는 흔히 신비주의적 계시 운동을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순화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으로부터 이단이 시작이 되었어요. 기독교와 민족주의를 혼합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고요. 그리고 남방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을 남방여왕이라 칭하면서 새로운 계시를 내가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성도라고 하는 사람도 재림예수임을 강조하면서 신비주의적 종말론을 설파한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부터 50년대까지도 있었는데요. 이때는 일본 식민지 그리고 해방 이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 신비주의적인 종말론을 주장하고 후에 문선명, 잘 아시죠? 통일교, 여기에게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선명, 메시아 사상을 주장하고 참 부모 개념을 내세우는 지금까지도 통일교를 계속해서 이끌어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박태선, 천부교라고 유명하죠. 자신을 성신으로 자처하고 영적 치유와 신비 체험을 강조한 이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산업화와 한국 전쟁 이후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많이 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병언, 유명하죠. 세월호 사건의 장본인이었죠. 구원파 교리 사상을 주장하고 세월호 사건과 연루되었던 사람, 그리고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구원파입니다. 신비주의적 가르침과 독립적인 교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옥수, 아주 문제가 되고 있죠. 요즘 대학가에서 IYF라고 하는 그런 이단 단체 구원파이고, 작년도에 김천대학교를 이제 구매했다라고도 아주 이슈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정명석, JMS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들로 사람들을 설파하고 여신도들을 성적으로 그렇게 아주 범죄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로 보면요, 아주 오늘날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이만희,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주변에 파주에도
그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안상홍도 있고요. 그리고 다수의 신흥 이단들이 계속해서 뿌리 내리듯이 나오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이단의 오늘날의 현실이고, 그리고 태초부터 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제가 회복사역위원회를 담당하기 전까지는 조금 무섭잖아요. 조금 어둡기도 하고, 뭔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도 겁도 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단에 대해 생각하고 그리고 대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단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50명이 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예수도 아닌데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50명만 넘고, 전 세계적으로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이단이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신천지 빼놓을 수 없죠. 우리 교회에서 지난 1월 달에 실시한 설문조사 기억하시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할까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같이 공유하면서 보고 드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총 915분의 성도님들께서 설문조사에 함께 응해 주셨어요.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라는 질문에 무려 76% 되는 분들이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높은 응답인 16%, 총 144분께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즉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주신 분들이 거의 80% 이상, 90% 이상이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인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냐는 질문에는 매우 잘 안다가 9% 정도 됐고요, 어느 정도 잘 안다가 34%, 조금 안다가 가장 많은 비율인 55% 정도 되었어요. 이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신앙생활은 굉장히 오래 했고 이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귀로 듣기는 했지만 그 이상으로 자세히 알고 있거나 내가 이단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비율은 상당히 저조해 보인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볼게요. 이단 단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무려 50%에 달하는 응답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이단 단체가 우리 교회에 매우 접근을 잘 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무려 반이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그렇다도 39%에 달하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즉 거의 90%에 달하는 응답이 이단이 우리 교회에 접근을 해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답을 해주신 거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문턱이 굉장히 낮기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즉 어떤 조건이나 목적을 달성해야만 찬양대라든지 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자마자 봉사 권유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턱이 굉장히 낮고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교회로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는 단체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이단으로 인한 큰 피해가 적발된 사례가 이제 28년 되었죠. 한 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단의 피해로 인해서, 여러분 추수꾼이라고 들어보셨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데리고 가요. 그런 추수꾼이라고 하고, 이단들은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그들에게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사놈기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에 있는 교회에 600명이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한번 들어와서 3년 동안 청년부 활동을 하며 지내다가 청년부를 반을 데리고 가요.
그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600명 중에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이렇게 끌고서 이단 신천지로 데리고 간, 그거를 산옮기기라고 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이런 이단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단 피해가 진짜 없을까? 과연 이단에 의해서 정말 피해 본 사람이 없을까? 과연 그럴까요? 우리 교회 내에서 이단 피해 사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72%가 아니요, 저 빨간색 큰 게 72%인데요 28%에 해당하는 243분의 성도가 이단의 피해 사례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식적으로는 이단 피해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적발된 내용이 없지만, 그런데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이단 피해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무려 3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이단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거나 이단 피해 사례에 대해서 들어본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단이 활발히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도 이단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단체명을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이단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천지였어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으로는 여호와의 증인이 차지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도 저기 야당역 가면은 이렇게 가판대를 설치하고 파수대라는 그런 조그마한 잡지를 이렇게 주면서 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그런 단체들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단 단체의 본인이 직접적인 접근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40%의 성도가 접근을 당한 적이 있다, 접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해 주셨어요. 여기에 있는 그 어떤 단체가 만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비율로 신천지의 접근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이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단 피해 사례에 대해서 드러난 것은 단 한 건도 없지만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단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공격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38%의 성도가 예라고 답했지만 62%의 성도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관심사가 이단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라고 답한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은 우리 교회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들을 통해서 이단에 대해 분별하는 방법을 교육받았다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니오라고 답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아니오라고 답한 성도들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이단 교육이 1년에 2번 진행됩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성경대학입니다. 제가 강사로 하기도 하고 그 성경대학이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지난 주일부터 또 성경대학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성경대학에 많은 관심과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광고를 드렸고요. 다음으로 또 매우 중요한 좀 질문인데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혹은 자신이 이단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80%가 아니오라고 했지만 여러분, 무려 20%에 달하는 성도가 예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 가까운 사람이 이단에 빠진 경험을 하거나 눈으로
보거나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단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으로부터 조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함부로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이단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이단이 활동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부사항으로 어느 단체가 가장 높은 그런 피해를 끼쳤는가에 대해선 역시나 1위가 신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이 답은, 그리고 이 설문조사는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낸 이단에 대해서는 전무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함께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서 이 이단에 대해서 피해를 받거나 우리 이단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저는 듣기는 했습니다. 있어요. 가족 중에, 동생 중에, 조카 중에 이단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단에 빠진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우리의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단은 더 이상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싫은 음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충분히 유입돼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정교인 대상으로 가장 피해를 주는 이단 집단 순위를 보면요, 1위는 말할 것도 없이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2위로는 피해 사례 집단 순위 2위는 하나님의 교회, 접근 경험은 또 하나님의 교회, 자신이 빠져본 경험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이고요. 3위는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4위는 기쁜 소식 선교회, 몰몬교도 있고요. JMS, 구원파, 이렇게 주요한 이단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현재도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이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를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는 가장 많은 답변으로 이단 관련 교육 및 세미나라고 응답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이단 경계 주관으로 우리 회복사역위원회는 그 올리브 향기의 이단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 쫙 벽면에 전시를 해놨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8월에 실시한 한국교회 이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인한 피해가 2014년에 이미 25.9%가 피해를 입고 있다. 무려 한국교회의 4분의 1이 이 이단에 의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에 의해서 미혹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한번 이단을 접촉하고 이단에 빠진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80%라 그래요.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한번 빠지면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 이단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제가 이단 교육을 작년에 1년 동안 들었는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그리고 강사님들이 얘기해 주는 이유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친절하대요. 가족보다 더 친절하대요. 가족보다 더 친절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엄청 끌려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끌려가지고 이단으로 끌고 간 사람들, 그 비율이 100명 중에 80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천지의 경우 전체 이단의 무려 43%에 달하는 정도로 아주 우리 한국교회 안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고 많은 가정들에도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단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멀리 떨어져서 생각을 하기 때문은 아닐까 싶어요. 이단에 대한 피해가 여러분 단지 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다만 남의 이야기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을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놓는 것 아닐까요? 이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지 남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관심을 갖지 말아야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회복사역위원회를 맡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담당하면서 이런저런 사례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피해자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요. 그냥 더 이상 엄마 아빠라고 하지도 않고 아줌마 아저씨라고 하면서 더 이상 찾아올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한대요.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고 괴롭습니까? 그래서 저도 작년 1년 동안 이단 공부를 하면서 이만희를 그렇게 욕하죠. 그렇게 이만희를 욕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는 심정으로 지금도 집을 나간 가족, 그 이단에 빠진 가족을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 몰라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견지하고 준비하고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단에 빠진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교나 천주교 혹은 무교로 계시다가 개신교로 개종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받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에 있다가 기성교회로 온 사람들, 자신이 거짓된 진리에 빠졌다라고 고백하면서 올바른 진리인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땐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서 온 게 맞나?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위장 잠입을 하여서 교회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정신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는 현재 95세입니다. 곧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건강이 점차 지금 쇠약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를 믿는 사람들은 이만희 씨가 절대로 육신으로 죽지 않는다고 믿는데요. 그렇게 가르친대요. 다른 이단들은 그 후계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긴 한데, 물론 신천지도 그런 후계 계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이만희 씨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모든 사람은 다 죽으니까요. 그 이만희 씨가 죽게 되면은 그 이단 전문가들은 적어도 30%의 사람들은 그 신천지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천지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게 될까요? 어디로 다 가게 될까요? 우리 교회로 오지 않을까요? 저는 회복사역위원회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내년이 될지 올해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만희 씨가 죽게 되면은 못해도 30%의 교인들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몇만 명이거든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우리 서울 서북부 쪽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새 가족이 막
100명씩 200명씩 찾아온다 하면 그때 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로서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이단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가 다시 올바른 진리를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단 상담사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면서 강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도 피해자다. 그들도 피해자다. 그들도 거짓되고 교묘한 속임수로 인해서 신천지에 넘어간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다시 거짓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다시 우리의 기성교회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준비를 교회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이단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만희 교주의 죽음 이후에 교회 내에 유입되는 그런 이단에 있던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부터가 이단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경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신을 보호하되 진정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단 상담소에 대해서 보면요, 서울에도 있고요, 경기도 동쪽에 있는 구리와 안산과 양주, 또 충북 청주, 충남 서산, 그리고 전라도에는 광주, 부산, 이렇게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 서울 서북 쪽, 경기도 서북 쪽으로는 이 이단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상담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복사역위원회에서 그 피해자들을 도우고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함께 돕기를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사역위원회가 파주 고양 일대의 이단 상담소를 개소하고 이단 피해자들을 도울 것을 목표로 현재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구원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만 천국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누군가는 이단에 빠진 딸을 위해서, 이단에 빠진 아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부모가 이단에 빠진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그들이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우리 자신도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신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로 인하여 다시금 올바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거짓된 이단에 빠져서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드러나는 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이단에 빠져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단에 빠진 가족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도 보호하셨듯이 앞으로도 보호하시고 지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